없는 자, 오와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어려움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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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모든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는 내게 없으나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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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예수 오는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는 내게 없으나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모든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해 드립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 사람이 많건 무리가 되었건 또는 아무도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찬양을 인정해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 있습니다. 내게 은도 금도 없지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마음껏 인정해드리고 주님께 선포합시다.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약한 자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은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이라 주님은 그 부족함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연약한 마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더없이 인정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예수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의 기쁨되도다. 주의 구배하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나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말라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보배 아들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찬양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든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도전할 때 내가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이 비어서 우리의 손이 주님께 향할 때, 그때 주님께 우리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나갑시다. 신음에 너는 나가시니 너도 고생진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 묵상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되었고 이틀 후면 본격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순간에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력을 갖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뜰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워십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우리 드림워십 찬양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님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감동으로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소망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도연이, 우리 막내 함께 와서 감사해요. 평안한 모습으로 애를 보듬겨 안고 같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도 예배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방금 껐는데 방금 우리 애기 추울까봐. 더워요? 그 누르세요. 저기를 옆에 리모컨.
우리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안에 들어가면 또 우리 인우하고 또 눈 마주치며 가면서 어려울 수 있어. 우리 예배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그 어떤 영역을 주님과 마주 대하면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큰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워십 다음에 우리 이태리어나 프랑스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만나서 교제하고 또 사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경배하고 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온전한 그런 삶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참 많이 있죠. 호흡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고 우리의 몸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받았고 우리의 가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이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찾아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삶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또 드려나갈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의 고백인 거죠.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나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나를 초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모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분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옆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적인 예배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일주일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일주일 내내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공예배 가운데 들어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신 것을 마음으로 지키면서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왜일까요? 인간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밖에 있으면 기준점을, 초점을 잃어버리고 삶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길과 원리와 원칙들을 기준들을 세워주시면서 바른 어떤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보듬어 안아주면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멈췄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백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세, 능력, 어떤 그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는 또 아래로는 땅으로는 또 바다로는 이 모든 새긴 우상들은 다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우선순위로 잡혀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굳이 우리가 불상을 가정에 모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나 직위나 직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은 제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가장 기뻐하는 것이래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를. 그래서 예배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때에,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산 제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전수하고 안수하고 전가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제단 앞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인자에 온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섬김이에요. 섬김.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예배는 죄에 대해서는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대성물로 우리에게 내어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뭔가를 공급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접받는 것 이전에 오히려 섬기려고 왔대요. 어떤 섬김을 이 땅에서 하셨을까요? 3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떤 섬김을 하셨을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아픈 자를 만나면 치유하면서 섬기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어요. 죄인들을 만나면 그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너무 다양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을 섬김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에,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 운동병 걸려서 치유가 어떤 불투명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님은 섬기는 삶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섬김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삶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는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밤이 맞도록 안식일에 회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장소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 네 번째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 구약 시대에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떡상이 있었고요. 금촛대가 있었고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의 몸을 깨끗이 닦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어딘지 아세요?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스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값지불을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와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깊은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사랑하는 한나야, 처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갓 태어났을 때 누구였을까요?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동방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동방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때는 고대 문명이 가장 발전되었던 그 문명의 그 발생지가 그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들어봤죠? 인류의 4대 문명지가 있어요. 문명의 발생지가.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들이 있어요. 거대한 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그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문명의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 첨성대가 세워졌잖아요. 별을 보면서 관측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과학 문명이 발전했었잖아요. 카이스트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공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날 그 당시에 점성가들, 점술가들, 그 별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따라,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메소포타미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까지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 했어요? 보배합을 드리고요,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께 부르심과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죽은 딸을 위해서 간구했던 회당장 야이로,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며 절을 했습니다. 딸의 진일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누구였어요? 가나안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께 경배하며 찾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람도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족속과 온 나라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이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그분 앞에 예배하고 절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빛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이 뭘까요?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뭘까요? 죄의 영역이에요. 연약함이에요. 내 안에 인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상한 영역에 대해서 주님 앞에 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 이것이 너무 아파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관계 영역 안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화가 나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데요. 근데요, 우리는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서 공급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예배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천국과 영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도 우리가 죽고 난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편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우리 스리자매님,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눈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는요, 슬픔이 없대요. 천국에는요, 고통이 없대요. 천국에는요, 아픔이 없대요. 천국에는 어둠이 없대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천국에 있는 것이 있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살아서도 예배의 자리가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몸이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천국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변함이 없이 그곳에 존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적으로도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 평생에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영원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많이 읽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도 같이 한번 읽자. 우리 유아실에 있는 엄마 아빠도 한번 같이 한번 읽자. 시작. 무엇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마음 가운데 모시고 진리의 길을 터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보시는가? 예배자의 태도이겠죠. 왜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 이유에 대해서 방금 전에 나눴다면 이제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세요.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세요.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삶의 예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첫 번째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뭘까요? 바로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예배의 형태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인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예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 뭐예요? 본인이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벨은 뭐라고 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말씀해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떻게 보면 아벨은 양을 통해서 생명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소산물로 이렇게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대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 우리의 찬송,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두 번째에는 그 가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네. 첫 번째로는 제사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음은 무엇이냐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예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적인 이 시간 말고 6일 동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말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누야 제단에 올라왔네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살펴야 됩니다. 마음의 태도, 생각, 삶의 자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역들. 그래서 예배의 형태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자들 안에서. 그래서 예배를 위한 우리 기본 틀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요, 예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지는 중심인 것이에요.
한번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감사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랑과 순종은 그래서 함께 가는 영역이에요. 그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배의 삶은 우리 예배의 삶의 모델링은 어디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예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 눈과 마음으로 그 에덴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보셨어요? 보신 분들 계세요? 이분이 주방장이에요.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뭐예요? 계란을 후라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미용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온전한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영화롭게. 그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대요. 지극히 적은 영역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두 번째로는요, 뭘까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4, 5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였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감사의 지극히 적은 영역일지라도 감사의 영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범사는요, 모든 영역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영역일지라도, 조그마한 영역일지라도 하나님 아침에 내 눈을 열어서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가족들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도연이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옆에 엄마 아빠 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일상에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풍성하게가 아닐지라도 날마다 손가락 빨지 아니하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큰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영역일지라도, 내가 명품 옷을 입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구중궁궐에 살지 않을지라도, 내가 풍성한 억대의 부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이 있는 그 순간,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이곳에 있는 동안,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예배를 위한 기본 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의 어원은 할랄이에요. 할랄. 이것은 뭐냐면 칭찬하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높여 뛰면서 박수 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래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 안에 해코지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라.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서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봐라. 이게 범사의 범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펴가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영역인 것이에요. 노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있어서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에요.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즐겁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굽어 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내 남편을 주셔서, 내 아내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나아가는 것은 명령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들여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자랑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표현해 보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특징은 외부로 표현되어지는, 외부로 나타내지는 것이에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에요. 찬양은요, 온몸으로 드려서 이렇게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서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엎어져서, 때로는 박수 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근데 시편에 나타나 있지 않는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편리성 때문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제가 2010년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2개월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DTS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는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끊임없이 기뻐 손뼉 치며 박수 치며 북을 치면서 예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우리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안에서 드려지는 형태도 있었고 마음의 태도도 있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삶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일주일에 우리 공예배 드리기 직전에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예배, 내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곳에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과 또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로 또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도를 잘 살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보좌 안에 하나님 임하고 전가시키면서 돌이킴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공간과 시간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땅도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높이는 그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일터 안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이 땅 가운데 산책하면서도 모든 순간순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상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 수도 워싱턴의 한 교회를 방문한 그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한 흑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묻자 리상고는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땅이 평평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편견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편견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인종이나 빈부, 사회의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따라 살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편견이란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햇살처럼 편견의 안개를 거두어 줍니다. 당신은 매일 평평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네이션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삶을 잘 바꾸고 건강하게 해서 내 삶의 자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또 삶이 예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절들 우리 행복들 모임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6월 셋째 주 6월 15일 우리 원데이 말씀 집회, 인도 북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응복 선교사님, 우리 작년에도 오셨잖아요. 오시게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참여하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선교지 안에서 또 어떻게 그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잘 듣고 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드렸던 우리 누가복음 쪽복음 있잖아요. 계속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나가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읽고 나서 그분에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방을 보면 행복들 공동체 +4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의 삶의 자리 안에서 특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믿음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들도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주일연금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가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믿음의 기업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핍절되거나 빌려 써거나 하나님 빚진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넉넉하게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윤택한 삶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든 헤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텐즈 헤어를 기억하여 주시고 향군 기업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승바이오 가운데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해야 마땅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안에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뜰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 뜰학과 청청뜰 뜰학을 하나님께서 비전과 부르심을 받들어 비전과 정체성을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홍남 권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웃음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연이와 인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이지만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이 땅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